제가 이번 주에 TV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하루에 TV를 보는 시간이 집에서 아내하고 점심을 먹을 때 잠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심각한 거 이런 거 안 보고 조금 가볍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데, 그때 봤던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3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 방송은 아니고 1년 전에 했던 방송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왜 나왔지?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들이 책을 썼대요. 그 아이들이 쓴 책의 이름이 1학년이 쓴 1학년 가이드북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 2과 남자아이 1명이 나와서 이제 그 책을 어떻게 쓰게 되어졌는지 이야기하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너무 흐뭇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저희 하임이가 이제 2학년인데, 그러니까 하임이가 1학년 들어갈 때 얘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걱정을 좀 했는데 하임이는 어련히 잘하겠지. 둘째라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또 아이도 유치원을 졸업하고 1학년 올라가는데 얼마나 걱정이 돼요. 더군다나 지난 3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뭔가 이렇게 관계하는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다 보니까 참 더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1학년을 살고 보니 자기도 유치원에서 1학년 올랐을 때 참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많이 힘들었는데, 1년을 보내고 보니 이제 새로 올라올 이 1학년들이 걱정이 되니 그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들을 다 모아서 선생님이 그것을 책으로 펼쳐낸 겁니다. 그 책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또 시계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점심시간에 먹기 싫은 반찬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 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글씨를 어떻게 바르고 예쁘게 쓸 수 있는지, 종이를 어떻게 하면 잘 오릴 수 있는지. 여러분 너무 웃기시죠? 그런데 이 1학년 아이들은 자기들이 1학년 1년 동안 그것들을 해보니 이거를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들을 짧게 다 글을 쓴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지, 나는 단 하루라도 먼저 살고 단 하루라도 먼저 경험했다면 그 뒤에 오는 사람에게 해줄 이야기들이 있겠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남길 수 있다면 더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오늘 이 시간은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은 처음 살아보고, 제가 지금 이제 41인가 2인가 42의 5월 이날은 좀 처음 살아보는 거거든요. 아마 이 교회에 오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분, 우리 주연자매 어머니는 지난주 처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 오셨거든요. 낯선 곳에 2번 왔을 때 내가 궁금한 것도 많고 낯선 것도 많고 할 텐데, 이러한 우리의 이 어색함, 또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알려주고 도와준다면 많이 사라지겠죠. 아마 이 1학년 친구들이 정말 순수하게 내가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내 후배들에게, 1년 후배들에게 가르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인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연필을 뾰족하게 잘 깎을 수 있을지, 여러분 뭐 어련히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 1학년 아이의 시선에서는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선생님의 도움 없이 자기가 연필을 깎아보는 것이
너무나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좀 익숙해지니 이 방법을 나의 1년 후배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처음 들어가게 될 때, 군대를 처음 가게 될 때, 학교를 처음 가게 되어질 때, 지금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고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강인 형제는 대학교를 처음 들어가게 되어서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강의실은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제 직장을 새로 들어가게 될 우리 유채자매는 어떻게 가서 잘 적응하고 일할 수 있을지, 경험하기 전에는 너무 두려운데 그것들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아가는 것, 내가 그것이 알아졌다면 이제 새로이 그것을 경험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절되어 있다면, 이것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참 서로가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또는 한 달 아니면 1년 뒤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할 마음이 있을까? 무언가를 남겨주고 무언가를 조언하고 무언가를 이끌어줄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새로 들어온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교회에서 이제 막 새로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 처음 온 사람이 낯설 테니, 몰라서 아마 두려움이 있을 테니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도와주려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하지? 어떤 말을 이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이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이 사람이 조금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고민 가운데 한 사람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누가 쓴 책이죠? 모세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쓴 5가지의 책, 그리고 이 5가지의 책을 모세가 왜 썼느냐 하면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까지 40년 동안 인도했던, 어쩌면 40년을 품고 양육했던 그 사람들에게 남겨야 할 말들을 기록한 게 바로 모세오경이시죠. 그 중에서도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저희가 지금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것이 민수기 말씀인데 모세가 딱 죽는 이야기거든요. 죽기 전에 내가 정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말을 남겨야겠다.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라고 생각해서 남긴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1학년 아이들이 1학년 아이에게 쓴 그 책과 같이 남겨질 자들이 염려되고 걱정되어져서 그들을 위한 조언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그 조언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은 뭡니까? 신명기 5장에서, 여러분 신명기 5장 한번 펴지 마시고 신명기 5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일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는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신명기 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 명령에 대해서 담겨 있겠죠. 그 명령이 뭡니까? 십계명.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그 계명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 계명을 너희가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고, 너희들 역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살아라 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죽고 없겠지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동안 자녀도 낳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손자도 되고 세대가 이어질 터인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한 이 명령을 계속해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왜 모세가 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모세가 이야기를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되기 위해서 이걸 남긴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그 땅에서 번성한다라는 건 뭡니까?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한 사람의 삶을 이제 잘 꾸릴 수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한 또 생명이 나와서 그 생명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키우면서, 그래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자라갈 때 이 아이도 어려웠하게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온전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바라는 거, 이게 그냥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죠. 근데 참 성취되기가 어려운 꿈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한 그 계명을 너희 잘 지키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명령,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 가족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가족에게 살린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삶을 살아가는 방법,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가족의 가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명목상의 가훈이 아니라 그 가훈이, 중심 생각이 내 가족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이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뭐 지켜야 될 의무 이런 게 아니라 이 계명이 지켜짐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면 어떤 명령이 여러분 쉬워요? 내가 딱 듣고 이해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명령이 쉽잖아요. 야, 물을 마실 때는 꼭 컵에 따라서 마셔.
그러면 처음에는 익숙치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서 내 습관이 되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그게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아끼고 좋아하지만 만약에 어릴 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야, 동생을 사랑해야 돼, 동생을 사랑해야 돼 그랬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야, 형제간에는 사랑해야 돼, 형제간에는 사랑해야 돼 그러면은 뭐라는 거야? 아마 저희 하임이 표정이 이래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지킬 것,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면은 참 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절대적 이 명령에 대해서 10가지의 계명으로, 또한 그 10가지의 계명을 더 확장해서 600여 가지의 율법의 조항들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다들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다들 각자 찾아가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될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야,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돈이 최고. 돈이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요. 돈이 많이 버는 어떤 직종을 가기 위해서 저희 아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인데 돈 많이 버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를 가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천억의 그 연봉을 받으며 뛰는 것이 저희 아들의 꿈입니다.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축구 선수. 그냥 의사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의사. 왜요? 그렇게 돼야 행복하다라고 지금 세상이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나도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자연스레 어쩔 수 없이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불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질 때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요,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내가 하기 싫었던 것들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포기되지 않아서 나를 너무나 괴롭게 했던 것이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것이 포기되어져야 한다면 내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실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일수록 우리는 내 삶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걸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 없다면 앞으로 저희 그래 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되어지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이 그들이 그냥 고된 노동을 하니까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출애굽기를 보거나 민수기를 볼 때, 신명기를 볼 때 그 주제를 가지고 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 꿈꾸는 복이, 내가 꿈꾸는 그 행복이 잠시 잠깐이라면, 여러분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그 방법을 잠깐 멈추고 영원한 행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각 구성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힘들어지니까요.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모여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가족이라고 부른다면, 그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이제 지켜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 안에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참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명령에 하나하나, 사랑하라는 명령 전에 야 오빠에게, 야 동생에게 말을 예쁘게 해줘 라고 말을 하면, 그 예쁘게 말을 하는 것, 동생을 배려해서 뭔가를 해줘, 동생을 위해서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같이 나누어 먹는 거야, 오빠를 위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싫대요. 싫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것을 내가 먹는 것, 내가 더 많이 먹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것을 나눠 먹는 것 너무 싫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말이 따라야죠. 유치원에서 어떻습니까? 선생님 말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따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이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방법이 사랑의 방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신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에게 광야를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지를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날마다 만나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너무나 불평과 불만이 이만큼 올라와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존재가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까?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주는 부모라는 존재, 특별히 더 어머니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걸 통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 존재를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그들에게 1년, 2년,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쌓여지면서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배워가게 됩니다. 그 배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이제 그 배움이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끝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게 되더라도 잊지 말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6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사실 금방 잊혀지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오늘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 경험한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쳐라. 아니,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것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 무엇보다 그것을 우선해서 가르쳐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뒤로 하고 그 방법을 먼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자신의 어떤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보고 경험한 이들이 이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급히 먹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다 무엇입니까? 무언가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편하게 먹고 편하게 쉬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누가 급히 먹고 서둘러서 먹고 좋습니까? 불편하죠. 하지만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요, 또는 새로운 사람에게, 또는 내가 아직 낯설지만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래도 즐겁고, 직업이 목사라서는 아닌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워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이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즐겁지 않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 기질적으로는 저는
남에게 뭔가 간섭하고 뭔가 이야기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의 기질입니다. 원래의 기질입니다. 저와 같은 마음인 사람은 누가 새로 오더라도 관심 안 갖죠. 내 옆에 누가 앉더라도 살짝 한 걸음 엉덩이를 옆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선 내 자녀에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가족은 사회 구성의 가장 최소 단위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래도 제일 쉽죠. 그래서 여기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자녀에게만 가르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나게 되어진 사람, 내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저 사람이 아직 잘 몰라서 헤매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온 시간이 짧게는 2주, 한 달, 10년, 20년, 40년이 되어진다고 할 때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보다 신앙의 연조가 작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1대1 멘티로 여러분들에게 맡긴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실 겁니까? 고민이 벌써 되십니까?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십니까? 1학년도 1학년에게 해줄 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뭔가를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가운데 내 안에 그래도 남아있어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 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뭐예요?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경험했고 나는 이제 깨달아서 알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모른다면 그것을 내가 너 몰라? 그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라고 가르쳐주는 것,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어떻습니까? 가르치기만 합니까? 아니요. 가르치면서 내가 배우게 되는 것이 배움의 놀라운, 가르침의 놀라운 신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를 가르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한 번씩은 다들 드려보셨지 않나 싶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성경 이야기를 한 번씩은 다들 나눠보셨지 않나 싶습니다. 나누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보니까 이 말이 턱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알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내가 분명히 경험했고 충분히 예배드렸고 해왔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 잘 모르겠으면 그때 다시 내 안에서 들어왔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예배 순서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년, 2년 이렇게 예배를 드려오셨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아마 여기서 신앙의
TV에서 제일 연조가 짧으신 분이 우리 윤형기 형제님이실 텐데 그러시죠? 아마 이 예배 순서 가운데 이게 뭐지 하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예배 순서 이게 뭐지? 예배 부름? 이게 뭐 하라는 거지? 아니, 참회기도? 도대체 이 참회기도 시간에는 뭘 하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물어보면 참회기도 시간에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적어보십시오. 참회기도 시간에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거기 사람에게 무엇을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는데, 아까 우리 안나이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야기했는데, 안나이사님, 누군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냥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내가 쓰는 말이니까 내가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그렇지 아직 내 것이 되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유익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고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익숙하네? 또 했던 말씀 또 하시네? 그러할 때 큰일이다. 익숙함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 새로움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내 안에 어느 순간 익숙함이 자리했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 이 익숙함이 사라지고 새로움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시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십시오. 먼저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기 어렵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 함께 뭔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내 옆에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봐서 그 사람이 모른다 하면은 에이 그것도 몰라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시작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는 함께 배워가고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또한 그것이 누군가를 가르치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이 순간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1년 뒤, 2년 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러한 가족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커다란 짐을 지워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엄청난 걸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보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말씀 잘 안 읽어지지,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런데 말씀이 어려울 때는 쉽게 들려지는 법, 쉽게 익혀지는 부분부터 읽어오면 돼. 그리고 그걸 한 번 읽으니까 잘 안 됐더라고 나도.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부분을
두 번, 세 번 읽어보니까 한 5번 읽으니까 조금 알아지던데?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알아져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배우는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이제 되어지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이만큼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구나. 이러한 우리의 입술에서의 고백이 날마다 또한 이러한 예배의 모임 가운데에서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함께 모한 선한목자교회가 이렇게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떠한 것들을 이제 도전하고 우리 함께 참여해 봅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려 합니다. 정말 많이 참았어요. 5개월 아직도 이르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서 50% 이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알아져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좋고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이 더 이 삶이 사라지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니, 그 마음을 녹여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해 주시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확산되어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듣고 지키고 깨달아 알게 된 계명이 무엇인지, 또 내가 알게 된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먼저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지, 당장 내가 내 자녀에게 또는 내 옆에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뭔가를 말해야 준다면 무엇을 먼저 말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적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만큼 알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기도의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